비참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 좋은 느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와, 정말 너무 비참하다.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슬픔, 그런 상태를 비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비참일까요? 과거에 이라크에서 참수를 당하는 그러한 영상이 떠돈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방송에도 그것이 방송이 되었고 인터넷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떠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는 것은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이 슥 잘리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 비참함. 또 어떤 것이 비참합니까? 스페인에서 또 며칠 전에는 그 차량 테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기사에는 보니까 신혼여행 갔다가 아내는 살고 신부는 살고 신랑은 죽은 그런 기사도 뜬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로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또 죽었어도 아무도 그 시체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만큼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실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을 보았을 때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 사람들을 위해 나머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참하지 않으니까 비참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참합니까? 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의 연속입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직장에 출근하기 싫어요. 오늘도 직장에 가야 하는가? 주일만 지나고 나면 월요병, 그죠? 월요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고 일어나기 싫어서 정말로 가기 싫다 몇 번을 되뇌이면서 그래도 가족의 생기를 내가 이끌어 가야 하니까 내가 일어난다고 일어납니다. 그러한 내가 뭔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는 도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정말로 1억만 있으면 참 좋겠다, 한 5억 10억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비참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 진짜 힘듭니다. 우리 집에도 학생이 3명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라 자꾸 소리가 톤이 높아서야 그때서 엉금 기어 나옵니다. 벌떡 일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엉금 기어서 나옵니다. 청소년들이 그래요, 그죠? 잠이 얼마나 많은 시기입니까?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또 요즘은 또 이 고등학생 영교시 8시부터 수업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막 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불행하고 비참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등학생들도 학원을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어떤 친구 저번에 빌립 전도하면서 만나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생인데 학원 다 다니고 집에 가면 밤이 된대요. 몇 개를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마치 숨 쉴 틈 없이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자기 인생이 참 비참하고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굴레를, 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굴레를 벗어버릴 날이 언제인가 하는 그런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비참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보고 비참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비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열심히 핍박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만나 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쁘겠죠. 감사가 넘치겠죠.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기쁨, 자신이 받은 놀라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주위의 유대 땅에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교통이나 좋습니까? 교통도 좋지 않은 그 시기에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이 사람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에게 다가온 것은 말년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버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에게 아시아의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즉 이 사람이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 이 복음으로 낳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이 사람한테 닥쳐왔습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 중에 랍비라고 불렸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 공부했던 그 지식이 있고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에서 내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보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의 삶은 안락한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이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도 역시 평탄하지 못합니다. 30살까지 공생애를 살지 않은 그 시기까지는 어떠한 일이 핍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따르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분은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데 죄인들과 같이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그를 잡았고 그를 죄인과 같이 강도들 사이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못 박아 죽이는 그 사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로마 시민들한테는 절대 행해지지 않는 사형 방법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저주스러운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허허, 성전을 헐고 4일 만에 짓는 자여, 너를 구원하라. 강도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그렇게 사람들한테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며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의 말로 사람들이 목베임을 다하여 죽는 그것보다도 더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그분은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한테 그만큼 선한 일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그렇게 죽는다는 것은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었던 예수님의 죽으심, 바울의 그런 삶과 죽음,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복음도 한 번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그런 분들,
토마스 선교사님 죽었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7살입니다. 27살. 중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조선 땅에서 예수님 믿고 중국에 왔던 천주교인과 만나면서 우리나라 조선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경으로 복음을 전파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제너럴 셔먼을 타고 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마디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지도 못했습니다. 개죽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죽음은 정말로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으며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 삶이 비참한 삶이고 그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라면 왜 하필이면 바울과 예수님 같은 분들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상은 정말로 비참한 삶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비참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비참한 삶은 내게 무엇인가 없는 것이 비참한 삶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비참한 삶이 아닙니다. 진짜 비참한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삶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비치지 않는 그것이 진짜 비참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1장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사. 그 앞부분에 보면은 내버려 두사가 2번이 등장하는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상관하지 않아.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상관하지 않아.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단 말이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막으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했는데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일이 잘못되게 한다든지 혹은 또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온전히 자유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래 나는 마음대로 담배를 필 수가 있고 나는 마음대로 술을 마실 수가 있고 나는 마음대로 욕을 할 수 있고 나는 마음대로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 수가 있다. 누가 나를 막을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짓는 죄 나도 지을 수 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짓는 그 죄가 지금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죄는, 사람들이 짓는 이런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이내 자기 마음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남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남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봐, 다 도처에 다 그런 죄를 짓잖아. 남은 국가를 속이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다 국가에 죄를 짓고 있잖아. 속이고 있잖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안위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그래,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꾸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옳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어둠을 낮으로 삼고 낮을 밤으로 삼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죄악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더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장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여서 그 죄를 더 강하게 짓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뭐가 계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온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기고만장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와 비참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육신은 잘 먹어서 살이 비룩비룩 쪄 있고 피부는 허옇게 되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죄와 비참 가운데 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세상 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허함만 자꾸 커지고 그 공허함 때문에 몸서리치면서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나중에 받을 그 진노를 하나하나 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달콤한 독을 먹으면서 그래, 죄악은 즐거운 것이야, 죄악은 달콤한 것이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믿는 우리는 무엇이 비참이겠습니까? 비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비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한테 외면당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외면합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좀 알려줘. 그런데 말은 안 하고 볼 때마다 고개를 획획 돌리고 쌩쌩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고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기도가 막히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말씀의 통로가 막히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예배의 통로가 막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삐끗해서 등 돌리며 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이 모아지지 않고, 예배가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좋은데 내 마음에 애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는데 그 통로가 다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참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비참함 속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저 뒤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그스로 행하는 백성을 향해서 내 팔을 벌렸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비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 나한테 돌아와야 돼. 너 그렇게 살아봤자 그 속에서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 나한테 돌아와 라고 하면서 눈물 젖은 눈으로 그 끊어진 관계 속에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나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제 마음이 곤고합니다. 피를 불어도 즐겁지 않고 애곡하여도 제 마음에 슬픔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는데도 제 마음이 너무너무 냉랭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악을 취하여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사과는 언제 따먹으면 맛있다고요? 잘 익었을 때 따먹으면 맛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에 비추면 주인 없을 때 따먹으면 맛있습니다. 몰래 먹는 물이 달달하고 이야기하죠. 죄악은 우리 혀 밑에 감추어놓은 몰래 먹는 과자와 같습니다. 사탕과 같습니다. 달콤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 달콤함이 내 뱃속에 들어가면 독사의 썰기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혀 밑에 죄악을 감추어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악의 자리에 있다면 그 죄악을 끊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 죄악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널리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받아주셔서 그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죄와 비참 가운데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혀 밑에 몰래 감추고 죄악의 독을 달게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